어제 잠이 안 와서 오늘 소풍인 줄 알았더니 설교네요. 뭐 시간 끌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자, 성경 말씀은 영어를 번역한 걸 이해를 위해서 사용했고요. 개역 개정하고 함께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자, 도대체 왜 이곳에서 14,000km나 떨어져 있고 강원도만큼 작은 나라에, 그것도 2000년도 더 전에 있었던 33세의 유대인 청년의 죽음과 그의 피가 우리랑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길래 우리가 일요일 아침에 눈 비비면서 이곳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여기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자, 아프리카에 사는 양, 이름은 스프링복입니다. 스프링복. 얘들은 풀을 먹고 살아요. 풀이 맛있나 봐요. 자, 풀을 뜯어먹다 보니까 풀이 다 없어질 거고 다른 데로 이동하기 위해서 한 마리가 먼저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고 옆에 있던 친구가 같이 따라가요. 같이 가자고. 그러고 나서 두 명이 가는 걸 보고, 두 명이 아니라 두 마리죠, 그죠? 두 마리가 가는 걸 보고 옆에 있던 무리들도 보고선 쟤들 어디 가냐? 나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따라가기 시작해요. 여러 마리가 같이 따라가기 시작해요. 더 맛있는 풀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전체 다 달려요. 전체 다 달려. 전체 다 달리고 나중에는 얘들이 앞뒤 안 보고 3박 4일 동안 달립니다. 그러다가 여보세요? 안 돼. 계속 달리다가 계속 3박 4일간 달리다가 레밍 절벽이 나타나요. 그곳에서 떨어집니다. 앞에 있는 달리던 아이들이 떨어지겠죠. 그 중간에도 떨어져요. 뒤에서 밀려요. 뒤에서 계속 밉니다. 떨어져요. 중간에서 어떤 의식 있는 양이 이건 아닌데 excuse me, what's wrong? 나 밀지 마. 더 이상 밀지 마. 앞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도 계속 밀어요. 그래서 나도 원치 않는데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부 다 죽어요. 이게 레밍 효과입니다. 레밍 효과. 자, 우리의 삶은 이 모습과 다릅니까? 우리는 이 동물과 살아가는 게 지금 다릅니까? 자, 우리는 왜 사는 겁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산다 그래요. 그냥 살아요. 그런데 돌멩이도 그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돌멩이도 건물이 되고 보석이 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그냥이 없습니다.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목적 없는 사람처럼 달리지 아니하며 허공을 치는 사람처럼 싸우지도 아니하노라. 그냥이 없습니다. 목적입니다. 목적. 자,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 우리도 세상에 속해 있지만 많은 평범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삶을 대부분 삽니다. 합격했어요. 축하해요. 계획 있나요? 취업해야죠. 그 다음엔요,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 다음은 사업에서 성공할 겁니다. 다음은 노후를 강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은 늙겠죠. 그 다음은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자꾸 이런 걸 물어봐? 라고 얘기하겠죠. 결국 죽기 위해 이 많은 고생을 하는 겁니까? 결국 죽기 위해서. 자,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강력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도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명품, 그리고 해외여행도 가보고 싶고 뭐 여기저기 자랑도 하고 싶어요. 돈입니다. 우리 돈이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자, 나 누군지 알아? 나 누군지 아냐고? 나 어제 저녁에 말이야 내가 다 했어. 나 누군지 아냐고? 나 입맛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명예.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돈과 명예, 우리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속해 있고 우리는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그냥 적당히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그냥 가끔 여행 다니고 가족끼리 맛있는 거 가끔 먹고, 그게 돈이에요. 그게 명예예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짧았네요. 자, 인생이 되게 짧아요. 80년이네요. 80년. 우리가 언제 먼저 죽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그래요. 너무 무겁네요. 그죠? 자, 어떤 심리학자가 사람이 기뻐하는 게 80평생 기뻐하는 게 얼마나 되냐라고 조사했더니 하루 나왔습니다. 하루. 80년 동안에 하루만 기쁜 거예요. 자, 왜 대기업의 총수의 자녀들이 왜 자살을 하고, 걔네들이 왜 마약을 하고, 돈이 그렇게 많은 걔네들이 왜 그러고 있겠어요? 유명 연예인, 돈 많이 번 연예인들이 인생이 허무하다는 얘기를 하고 마약을 하겠어요? 돈에 그게 있겠어요? 물론 그래도 돈이 좋다. 뭐 싫지는 않습니다. 편하니까. 자, 그 돈 안에 여러분들이 벗어나는 방법을 제가 조금 알려드리면은, 여러분한테 1조가 있어요. 1조. 너무 적은가요? 1조가 있어요. 1조가 어떤 돈인지 감이 안 오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3천만 원을 써. 매일매일 3천만 원을 쓰고선 통장을 1년 뒤에 딱 열어봤는데 돈이 늘었어. 그게 1조예요. 그러면 좋아요. 여러분한테 10조가 있다. 10조. 그 매일매일 3억씩 써. 매일매일 3억을 쓰는데 통장을 열어봤더니 10조 1000억인가요? 어마무지한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돈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럼 뭐 하겠어요? 건물 사겠지. 스포츠카 여러 개 사겠죠. 요트도 사고 헬기도 사고 우주도 갔다 오겠죠. 아니, 편도로 가겠죠. 자, 그런 것들 다 해요. 여러분 다 해.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나는 걸 생각하세요. 그 돈 다 쓰고 나서 더 이상 할 게 없어. 내가 더 이상 하고 싶은 게 없어. 그 다음을 생각하세요. 그 다음이 여러분 꿈들과 좀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자, 그냥 이렇게 끝낼 수 없어요. 인생이 너무 짧아요. 돈을 다 쓰기 너무 짧아. 80년 동안 다 못 써. 60세까지 돈 벌고선 20년 동안 늙은 상태에서 돈 쓰다가 죽을 수가 없어요. 너무 허무해. 자, 여러분들 생각은, 우리 크리스찬 생각은 여기까지 달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다음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삼성 창업주입니다. 지금 고인이 되셨죠? 이병철 씨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갤럭시, 그 삼성을 처음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죽기 한 달 전에 신부님한테, 뭐 어떤 대표가한테 24가지의 질문을 하고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질문하신 거가, 삼성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내 유산을 어떻게 상속해줘라. 이 돈들을 사회에 어떻게 써라.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분이 하신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천국에 힘들다는 부자, 천국 가기 힘들다는 부자, 악인인가? 자, 뭐 지구 종말은 오는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뭐 예수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려고 대신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는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이병철 씨 잘 모르셔요. 고 이병철 씨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는 한 분을 더 설명드릴게요. 자, 스티브 잡스는 스티브 잡스. 라스트 워즈 유언. 자, 이분은 굉장한 경영자잖아요. 그죠?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패스. 자, In the darkness. 자, 어둠 속에서 나는 생명 유지 장치가 내 초록 불빛과 우웅거리는 기계음을 듣는 가운데 죽음의 사자의 소리가 내게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낀다. Now I know. 자, 코리안. 자, 이제사 나는 깨닫는다. 그저 삶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부만 모았다면은 우리는 돈 버는 집과 무관한 다른 것들을 추구해야 함을. 이 돈 무지만이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안 가도 돼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됩니다. 뭔가 더 의미 있는 것을 말이다. 그것은 어찌되면 인간관계이거나 아니면 예술 혹은 당신의 어릴 적 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자, 논스타. 그리 안 할게요.
자, 오로지 일평생 돈 버는 것만 추구한다면 그는 결국 괴물이 되어버릴 것이다. 나와 같이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주셨어요. 돈이 가져다주는 그 환상 같은 것 따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한평생도 모아놓은 돈을 나는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죽었어요. 자, 성경 말씀입니다. 들으라. 오늘이나 내일에 이런저런 도시에 가서 1년 거하면서 장사해서 돈 좀 벌어보자 하고 하는 자들아, 너희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존재다. 너는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안개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 타본 적 있니? 있습니다. 물을 한 움큼 줘. 그때부터 손가락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해. 결국 손이 텅 비게 되겠지. 그 물이 바로 인생이야. 그 물이 바로 인생이야.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로 계속 빠져나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남아. 그 애지중지하던 돈, 모든 것들이 안 남아. 다 사라져. 결국 이 한 움큼을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다 바치는 거야. 자, 그러나 바울이 얘기했던, 외쳐서 계속 평생을 주장했던 천국은 그 넓은 바다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좋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놓친 사람들이 두 분만 지금 얘기를 드렸는데, 자,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을 찾아봅시다. 자, 이성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쓴 토마스 파인의 세상에 있는 모든 성경 15년 내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겠다. 유언입니다. 밑에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세상에 펼쳐져 있는 나의 어리석은 책을 다 회수해 주시오. 자, 뭐 레비아탄이라는 쓴 사람입니다. 신을 대적하는 저서예요. 내가 온 세상을 가졌다면 단 하루를 더 살기에 기꺼이 내주리라. 왜? 회개하기 위해서. 지옥에 빠져나올 구멍을 찾을 수만 있다면 난 너무도 기쁘리라. 난 지금 어둠으로 들어가고 있도다. 유언입니다. 자, 볼테로 잘 아시죠? 작가이고 철학가입니다. 자, 4,000년 이어온 기독교 체계를 20년 내에 내가 다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살아생전에 얘기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받았소. 당신에게 내가 6달을 살 수 있는 동안 준다면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소. 나는 지옥으로 갈 거예요. 오 그리스도여. 죽으면서 한 말입니다. 자, 무신론자 협회 이끌던 프란시스 뉴포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 마시오.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나는 지옥이 없다 말하지 마시오. 나는 이미 그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여,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각자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그 기회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죽음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 모르지. 그죠? 이 사람들 주변에 반드시 크리스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적을 했을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면서 죽었을 거고,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하셨을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걱정했던 것들은 이겁니다. 만약 그들 말이 사실이면 어쩌지? 2000년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목숨 버려가면서 간절히 전한 그 말이 100만 분의 1일지라도 사실이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죽음 뒤의 세계. 다 발가벗겨졌어. 죽음 뒤의 세계.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 한 달밖에 안 남았어. 이 사람들이 이 죽음 뒤의 세계를 찾고 겸허히 받아들이면은 이 사람들은 반드시 절대적인 존재를 맞닥뜨려야 됩니다. 죽음 뒤에 계시는 절대적인 존재를 맞닥뜨려야 된다고요. 하나님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 수학자 파스칼 아시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확률적으로 지혜로운 일이다. 신을 믿었거나 그가 없으면 손해볼 것이 없죠. 만약 없을 거라고 대충 살다가 신을 맞닥뜨리면 그 대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자, 좋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는 지정의라고 들었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감정이 생겨요. 그러면 내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나 잘 모르죠? 한 6개월 됐는데 별로 잘 모를 거예요. 오늘 제가 데뷔예요, 데뷔.
잘 모르신단 말이야. 그럼 서로 알아가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고마운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게 될 거고,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감사를 표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인격적인 거라는 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자꾸 그 은혜만 받으려고 하실 수 있는데 먼저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조금만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 조금만 알려드릴게요. 자, 칠레 이스트섬에 있는 이거 뭐야 도리아예요. 이거 뭐야 돌입니다. 모아의 돌이죠. 알고 있죠? 이게 원인도 몰라요. 자, A, B 두 사람 있어요. 첫 번째 사람. 자, 이거 누가 만들었어? 몰라. 언제 만들었어? 대충 언제쯤인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어. 그러면은 이거 왜 만들었어? 내가 안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어? 모른단 말이지, 그죠? 몰라요, 몰라. 그럼 그사 이렇게 생각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니까 저절로 생겼네. 땅 속에서 솟아 나왔겠구나. 왜? 너 설명할 수 있어? 설명 못해. 그럼 그냥 생긴 거야. 대충 살아. 그냥 생긴 거라고. 그렇게 믿자고. 자, 두 번째 사람은 야, 이거 봤더니 머리통이 나랑 비슷한 것 같고, 코도 있는 것 같고, 인상 좀 쓰고 있는 것 같고, 입술도 있고, 이거 뭐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옛날인지 언젠지 모르겠지만, 누군지 모르겠지만 뭔가 필요해서 이 600개가 넘는 동상, 30톤도 넘는 동상, 사람이 옮길 수도 없어서 이거 옮기는 방법도 모르는 그 동상, 이거 누가 목적해서 만든 거겠네. 뭔가 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후자가 더 그럴싸하죠, 후자가. 그죠? 후자가 더 그럴싸해. 자, 그럼 이거 어때요? 자, 눈의 결정. 왜 저렇게 나오는지 몰라요. 꽃잎이 왜 이렇게 대칭적으로 나오는지, 왜 칼라가 이렇게 나오는지, 나뭇잎이 왜 저렇게 나오는지, 나비 날개가 왜 대칭으로 저렇게 나와서 날아다니고 있는지, 나무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 몰라요. 몰라. 그럼 저절로 생겼겠네. 상관없잖아. 저절로 생긴 거야. 전자랑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후자처럼 생각하면 누군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선 이걸 이렇게 설계하셨구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육각형 모양으로, 오차도 없이 이런 모양대로 우리 세상을 만들어 놨구나 라는 생각을 넌지시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구나. 100개를 외우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내 말이 신빙성이 없을까 봐 과학자들 모셔왔어요. 과학자들. 자, 세포가 저절로 생겼을 가능성이 얼마나 미쳤습니까? 미쳤냐고요? 과학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더그 엑스라고 하는 분자 생물학자예요. 찾아보세요. 자, 우리는 전혀 불가능한 걸 얘기하고 때 수천억 중에 하나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뭐 생물학자 말고 핵물리학자. 자, 생명체 100만 10억 수억 조의 확률이래요. 제로래요, 제로. 그럴 리가 없다는 거야. 괜히 생겼을 리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연을 거슬러야 된대요. 제럴드 슈레더. 들어본 것 같죠, 그죠? 이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자, 성경에서는 맞겠죠?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게 되니 너희는 핑계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있다는 걸 계속 증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래도 못 믿겠죠? 제가 조금만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 인간이 한 짓입니다. 자, 물리상수예요. 물리상수. 그만할까요? 상수예요. 여기에 이 상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30개가 있어. 30개. 자, 이런 얘기 해볼게요. 중력 상수가 있어요. 원자랑 전자를 붙잡아두는 중력, 그 화학물질이 만들어져요. 없으면 물도 없고 빛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그 중력을 만들어준 그 중력 상수 하나가 꼭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확률이 10의 50제곱분의 1입니다. 밑에 동그라미가 50개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 수학적으로는 제로예요, 제로.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 자, 또 하나 우주상수 있어요. 우주가 팽창해, 팽창. 팽창하는 동안에 이 팽창하는 속도가 조금만 바뀌면 생명체가 다 죽어요. 완벽하게 일치해. 지구가 공전해요. 지구가 공전해. 어떤 특정한 거리도 공전해. 그런데 거기서 지구 공전이 안전하게 돌아가는 그 궤도가 있어요. 그거 세이프 존이라 그래. 거기서 1cm만 앞으로 가면 바닷물에 다 얼고 1cm만 뒤로 가면은 다 증발해 버립니다. 거꾸로네. 뒤로 가면은 얼고 앞으로 가면 증발해요. 자, 그게 어떤 느낌이냐? 내가 지구예요.
봤어요? 1cm 갔는데 내가 지구라고요. 끝난 거예요. 칼같이 재놓으셨어. 칼같이. 아주 칼같이 재놓으셨어. 화성과 목성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운석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중력에 의해서 목성이 잡고 있어요. 목성이 사라졌어. 그거 다 떨어져. 지구로. 다 떨어질 거라고요. 우리는 죽었어요 벌써. 목성만 없었어도. 목성이 왜 거기 있을까요? 당연히 거기 있으니까 있겠지. 칼같이 계산해요. 칼같이. 한치의 어쩌 10의 50제곱분의 1이에요. 제가 말한 건 두 가지 상수예요. 중력상수랑 우주상수인데 10의 50제곱분의 1 곱하기 10의 50제곱분의 1 해보세요. 그런 게 30개예요. 뭐 하나가 0이 아니라도 30개예요. 30개. 사람이 찾아낸 게 30개예요. 가능성이 있겠어요? 누가 해놓은 거야. 누가 해놓은 거라고. 누군가 해놓은 거예요. 자, 은하예요. 은하. 이쁘죠? 자,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자,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 1광년. 정신 나간 여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1광년. 1년 동안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 1초에 지구 7바퀴 반 도는 그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 1광년. 그 빛의 속력으로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22만 년 걸려요. 22만 년. 자, 지구는 이거 우리 은하는 아니지만 지구는 이쯤에서 이쯤. 중심에서 3만 년, 빛의 속력으로 3만 년 떨어진 데 있어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밤하늘 보죠. 밤하늘 봤을 때 별이 이쁘다 이러잖아. 근데 그 별 이미 22만 년 전에 죽고 터지고 없어진 별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터진 거를 22만 년 후에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살아있다고 보는 거야. 자, 이 은하 안에 별이 1000억 개가 넘게 있어요. 태양은 조만한 별이야. 태양보다 몇만 배 더 큰 별들도 있어요. 그런 별들 1000억 개가 있다고. 자, 1000억 개 있고 이런 은하가 우주에 수천억 개가 있어요. 수천억 개가. 자, 그리고 과학자들이 현재 측정한 우주 끝까지 팽창하고 있는 우주 끝까지의 거리가 980억 광년입니다. 980억 광년. 여러분들 못 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빛의 속력으로 980억 년 가는 거야. 자, 그 바깥에 하나님 계실 수도 있어요. 그 바깥에 또 다른 우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당연히 안 보이겠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 저한테 안 나타나세요? 제발 나타나 주세요. 내가 갈게. 너 어딨냐? 했더니 너 어딨냐? 이렇게 들린다는 얘기죠. 한 발짝 딱 했는데 밟혔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그렇게 어떤 은혜로만 자꾸 찾는 것도 맞지만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 그래서 누구 보내주신 거예요? 저희한테. 우리랑 똑같은 몸이신 예수님 보내주신 예수님. 직접 오시지 않으시고. 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자연의 법칙의 조화로움은 지성을 가진 절대자를 드러낸다.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입니다. 아인슈타인 알죠? 네. 자, 다음이 뭐였더라? 자, 제가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조금의 어떤 근거를 제시한 거를 만약에 믿게 되고 느낌 오셨다면은 우리는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고 그게 모든 게 다 600개가 넘는 예언이 다 맞아떨어진 이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믿게 돼요. 그런데 예전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비웃었고 지금도 비웃고 있고 예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를 되게 많이 졌어요. 우리는 10계명을 못 지켜요. 살인하지 말라. 난 살인 안 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 안에 너희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도 그 형제를 죽인 거나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기준에서는 우리는 그 율법을 못 지키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못 지켜요. 하나도 못 지켜요. 하나님은 흑과 백이 명확하십니다. 회색이 없어요. 회색이 아니라 백이 되지 않는 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방을 깨끗하게 청소해놨어. 깨끗하게 청소해놨어. 거기에다 누가 똥을 하나 갖다 놨어. 그 상태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우리도 못 사는데 절대자이고 하얀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셔야 된다고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굉장한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우리 힘으로는 고칠 수 없어. 하나님 기준에 맞춰 고칠 수 없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33세의 유대인 청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린 못하니까, 나약하니까 직접 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해주신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니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안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 자는. 자, 이런 믿음 말고요. 이런 믿음 말고 어떻게 구원이냐? 새벽 기도하는 거 몰라? 모르지. 아버지가 목사님이셔. 매년 고아원 가. 선행 쌓으면 되지 않을까? 예수님 굳이 필요 없네. 맞아, 내가 열심히 살면 돼. 이런 믿음 말고요. 이런 믿음 말고. 우리는 열심히 못 살아요.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용서받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이 죽이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일단 자기 멋대로 살게 냅둬요. 굳이 그에게 자신의 죄를 보여줘서 스스로 깨닫도록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를 보여주고 자기가 깨닫도록 하시는 사람은 그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한 얘기입니다. 자,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을까요? 그날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마다 쭉 써 있습니다. 노란 글씨만 보여드릴게요. 주여 주여.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굉장히 오래 다닌 사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 엄청 오랫동안 해서 은혜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는 사람들일 거예요. 바깥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모르면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마음일 거예요. 이런 마음일 겁니다. 마리아랑 요한이에요. 그죠? 아버지가 어떤 건물에 불이 났어. 높은 빌딩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도 안 오고 난 지금 타 죽을 것 같아. 내 딸아이와 내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가 안고서 뛰어내리겠죠. 딸을 먼저 깔겠어요? 아들을 먼저 깔겠어요? 자기가 먼저 떨어질 거라고. 이런 아버지를 보면서 자식들이 아버지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겠어요? 아버지 날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보람차게 살게요. 열심히 살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거 아닙니까? 부모만 봐도. 자, 예수님 우리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믿음은 이런 모양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누구길래 인간을 위해 이렇게 고통스럽도록 죽어간단 말이요? 왜 무엇 때문에?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엄청나게 묻고 있어요. 자, 이것은 죄사함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말 듣지 않아야 돼요. 내 너를 위해 피를 흘렸구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냐? 이런 말 듣지 않아야 됩니다. 나중에 이런 말 들으시면 안 돼요. 자,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꼭 알아야 돼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죽음에 대한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증거를 몇 개 안 됐지만 증거가 수천 개가 넘습니다. 증거를 안 된 것뿐이에요. 자, 우리는 믿고 크리스천이 되면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만약 죄인이 우리는 파수꾼이에요. 세상의 파수꾼이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은 적어도 크리스천들이 몸을 밟고 거길 가게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 멸망을 하려고 하면 크리스천들 그 사람들 바짓가랭이를 잡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끌려가더라도 잡아야 됩니다. 자, 한 번도 경고를 들어보지 못하거나 눈물의 기도를 받아보지 못한 상태로 그 사람들 죽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바보새. 몸보다 날개가 커서 뒤뚱뒤뚱 걷는 바보새. 오리발 때문에 착지할 때 넘어지는 바보새. 아이들이 돌멩이를 던져도 뒤뚱뒤뚱 걸어서 피하지도 못하는 바보새. 멸종 위기인데 사람 손에 아주 쉽게 잡히는 바보새. 그러던 어느 날, 태풍이 몰아치던 어느 날, 모두 다 두려워서 떨고 있을 그때 이 바보새는 절벽 위로 올라가서 날개짓을 합니다. 날개짓을 하고선 힘차게 뛰어내려요. 날개 길이가 3m가 넘습니다. 바다의 그림자가 그리워지고 하늘을 가리는 날개 크기를 갖고 있어요. 이런 바보새 한 번 날면 6일 동안
안 내려올 수 있어요. 날개짓 한 번도 안 하고선 6일 동안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이 바보새는 2달이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요. 동양에서는 이 새를 하늘을 믿는 노인이라고 해서 신천홍이라고 불립니다. 이 새는 알바트로스,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나는 새 알바트로스. 자, 돈, 명예, 세상에 바라는 출세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세상인들 다 누리는 그 흔한 쾌락도 모두 멀리하고 오직 창조주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세상에 구별되어 철저히 스스로를 절제하고 세상의 가치관과는 반대로 가는 사람들,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자신의 물질도 시간도 자존심도 아낌없이 내어주며 때로는 알고도 속아주면서까지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자, 창조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욕을 들어도 똑같이 대꾸하지 못하고 비난과 헐뜯음을 받으면 그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며 묵묵히 세상과 거스르는 진실만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 약사빠는 이 세상과도 너무나도 안 어울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그래도 그만큼 뒤뚱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은 이 사람들 바보라고 비웃습니다. 아득바득 돈 벌 줄도 모르고 남들 다 즐기는 쾌락 혼자만 즐길 줄 모르는 바보들. 인생 무슨 재미로 살아가는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타령으로 한평생을 보내는 바보들. 그러나 멀지 않은 세상의 마지막 때 온 세상이 불타고 참혹할 만이 어둠이 세상을 덮고 무서운 심판의 때에 모든 생명체가 숨죽여 두려움에 떨 때 그들은 당당히 하늘로 날아오를 것입니다. 땅에서는 그토록 거추장스럽던 그 날개가 그때는 그들의 하늘로 올려줄 겁니다. 쾌락의 물질을 추구하던 세상에서는 참혹한 심판이 있겠죠. 미운 오리 새끼였던 그들은 그토록 간절히 기다려오던 그날 하나님을 믿고 과감하게 절벽에서 뛰어내릴 것입니다. 그 사람들, 세상을 다 털어도 한 줌이 채 되지 않는 적은 무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살아갔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이름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